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믿음을 근간으로 사회가 건설되어지고 유지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통 상황을 아시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보니까 차가 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운전대도 다른 쪽에 있어요. 그쪽 나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파란불에는 동일하게 횡단보도에서 건너갈 수 있어요. 빨간불에는 건너가면 안 되죠. 다 믿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졌을 때에 그 사회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지난주에 결혼한 부부가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가정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지냐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횡단보도에서 그런 사람들을 봐요. 이렇게 가만히 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쪽 신호를 보다가 그 신호가 딱 바뀌는 걸 보고 이쪽 바뀌는 신호를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이 횡단보도를 다른 사람보다 한 서너 걸음 먼저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차들이 다 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는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사회고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말아야 할지를 참 구분하며 살기가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살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살까? 교통신호도 믿다가 간혹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하는 부부의 언약도 때로는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삶 가운데 보면서 살아가죠. 정말 뭘 믿어야 할지, 때로는 그 믿는 것이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뭘 믿어야 안전한지, 뭘 믿어야 복을 얻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믿으라는 것을 꼭 믿고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마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 오늘 본문 5절에 무릇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가진 것들, 곧 주먹의 힘이나 권세나 사회적 지위나 재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앞길을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내 주먹은 또는 내 권세는 나의 힘이요 요새요 나를 지켜줄 산성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름 아닌 교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시야 왕의 마음이 그런 예인데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해짐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이 없던 자가 힘이 생겼습니다. 아니, 힘이 미약한 자가 더 강해진 거죠. 그 강해짐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교만하여졌어요. 그 교만하여져서 나온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만 행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건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미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인을 따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힘이 생기니까 왕권이 안정되어지고 자기가 개혁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 왕권이 지방 곳곳에 미치는 상황이 되어지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사장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냐면 내 백성인 걸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일, 왕인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가 강성해짐에 왔던 시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모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떠나서 엄청난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우시야 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야 왕의 교만은 그의 강성함 때문에 온 것이죠.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무시한,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의 힘을 믿는 것, 그것이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지역적 특성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위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이란, 이라크 지금 그 지역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그 위쪽에서 세계 정복을 꿈꾸며 움직였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재밌는 이 거대한 세력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그 백성들이 이 강대국의 틈바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는 섬기고 있는데 이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위쪽에는 계속 세력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거기서 세력을 굳히고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 세력들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과 친교를 맺으려고 하고 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이사야서 30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그러니까 이 주변 세력들과의 맹약을 맺을 때 하나님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맹약을 맺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제껴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였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묻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도움으로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의 뜻이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믿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의 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은 자들은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떠났다는 말의 뜻은 이런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은 나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요즘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당시의 믿음은 율법이 없었을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없었을 때죠. 구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던 것이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기 자기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믿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 번째, 성경은 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5절 끝에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저주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우리는 앞에서 말한 우시야 왕의 말로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성하여짐에 그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성전에 분향을 했던 그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대하 26장 19절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문둥병이죠. 힐센시병이라고 하는 그 병입니다. 그 병이 걸려서 성전에서 쫓겨나갑니다. 왕의 노릇도 하지 못하죠. 그 아들이 대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죽어서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묘지에 묻히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를 거두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방을 다녀봤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에 잘 못 가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했던 사람들은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는데 원래 생각 자체가 신앙은 갖고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갇힌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요. 그건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꽉 갇혀서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임한 저주가 너희의 회개치 아니한 그 고집스러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잠시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 떼지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임하면 돌이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곤고한 인생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저주로 장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가 참 기쁨과 평안이 없는 무의미 건조하고 외롭고 고독하며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길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말씀과 같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오늘 딱 이렇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보게 되느냐?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멀리 가죠. 최대로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부러져서 출세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재물의 힘을 믿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있는 동안은 사람들 친구도 많고 옆에 곁에 사람도 많았는데 그 재물 어떻게 되죠?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금세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고독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그 삶이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자존심 세우고 거기서 자기의 형편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탕자에게 사실은 회복의 기회가 있죠. 어떤 기회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가서 아들로는 살 면목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그를 종으로 받으십니까? 지나온 모든 잘못들을 다 덮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아들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의 삶이 여러분 계속되어진다면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것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회적 지위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아가셔야 돼요. 멀리 갔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의 예배 자리로 가셔야 돼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안에 이 고난과 아픔을 그리고 고독을 씻어낼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께로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믿지 말아야 하느냐?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재물을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이 11절은 우리가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재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도 불사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 근데 재밌게도 그 품은 알이 어떻게 돼요? 새끼가 나서 그가 자라면 그 어미 집을 떠나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떠나는 때가 언제냐?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년에. 여러분, 중년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실패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중년에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때 재물이 떠난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재물이 잠시 그를 풍족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년의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떠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많이 모았다고 합시다. 거기까지 어떻게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부터는 낙을 누리며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면 네가 그 애쓰고 수고하며 모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낮 한숨에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 그 재물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힘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 세 번째는 재물.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우리를 현혹시키기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믿는 것 믿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여러분에게 베푸시면 재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삶 가운데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옮길 때마다 삶을 축복하셔서 재물을 많이 늘려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은 그랬느냐? 야곱도 그랬죠. 요셉은요, 더 했죠.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권세 의지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그럼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뭘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도 믿지 말고 재물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건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리고 시편 125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그럼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의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스텝,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재물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들은 전부가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려면 반드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요. 세 번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날마다 확증하며 사시려야 할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부자 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부자 될 방법이 없어요. 기본이에요. 베이스예요. 열심으로 살아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을 품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부자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자 되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면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자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니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 돈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나요? 권력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나요? 여러분이 있는 주변의 친구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나요? 네, 사랑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변함없이 사랑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해 주지 않아.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얘기하면서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게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이 사랑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낳자마자 그 아이를 화장실에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낳자마자 남의 집 대문 앞에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되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을 따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취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졌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시편 12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부모님들도 자식을 참 잘 지키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옆에 사시던 한 권사님이 손주를 얻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손주를, 요새는 맞벌이들을 많이 하니까 그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기르시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걷고 기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자꾸 넘어가더래요. 2층에 살았는데 난간이 한 3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간을 저대로 뒀다간 혹시 자기가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 아이가 거기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는 난간에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서서 붙잡을 정도의 높이만큼을 더 철제로 올렸어요. 그리고는 안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바깥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지러지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나. 그래서 봤더니 손주가 없고 가만히 봤더니 2층에서 떨어지고, 이놈이 그것을 더 장난감인 줄 알고 더 붙들고 올라가서 어떻게 기어이 그것을 이게 넘어간 거야. 넘어가면 당연히 2층이고 밑에는 세면바닥인데요. 근데 다행히도 아이는 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아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지키심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뭔가를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신호등 하나라도 믿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지, 신호등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믿을 거냐? 우리가 가장 믿고 싶어하는 돈, 우리가 가장 믿고 싶어하는 사람, 다 믿을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뭘 믿고 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